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이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2년 표처럼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지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일탁 장로님, 또 우리 건축부 전영희 집사님, 또 몇몇 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 후에 또 귀하게 지금 지하 식당이 개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9월달 이제 추석이 지나면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또 식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스타렉스가 하나 폐차를 시켰는데 스타리아 차가 또 새로운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한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우리 광고 보았던 것처럼 22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모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상태,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 위해 집중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광고는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지금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에 스탠드 2대하고 위에 시스템 2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너무 춥대요. 어떤 분은 너무 더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24도에 맞춰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추우신 분들은 가벼운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좀 하나 더 겹쳐서 입으시고, 추우신 분들은 여러분 좀 더우신 분들은 잘 나오는데 여러분 착석해 주셔서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여호수아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신처럼 섬겼던 모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하면 잠에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 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믿음 좋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보냈을 때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이 얘기하죠. 이 모든 땅은 너희들 나라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물처럼 녹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면 우리는 다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정탐꾼, 돌아와서 2명의 정탐꾼의 얘기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이 확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했다면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그냥 건널 수 있도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장애와 아무런 고통 없이 건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에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요단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마지막 고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3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3장 15절 보세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간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출소할 때가 되어서 요단강물이 범람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20m에서 30m, 35m 정도의 지금 물줄기가 거세게 아주 빠르게 유수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늘 먹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기가 아니라 건기, 좀 시간 좀 지체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강줄기가 마른 다음에 그냥 어려움 없이 건너는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퍼런 흙탕물이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물을 지금 이 시간에 건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할 때 자살행위가 마찬가지예요. 자살행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 장례송으로 많이 부르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넌대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친 물살 속을 그거를 뚫고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은 위험한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 거센 물살 속에서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여러분 자살행위와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너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뗏목이나 아니면 여러분 말하는 큰 고무대라에다가 그 굵은 밧줄 그거 붙잡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어떤 도구들,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굵은 밧줄을 맨 것도 아닙니다.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정신줄을 놓으신 겁니까? 지금 박태환도 아닌데 박태환이라도 힘들어요. 물살이 센 데서 어떻게 수영하기가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사람 몇 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처단하는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건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갖고 있는 마음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음은 여러분 심판과 재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인데 어떻게 다 죽이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아무런 도구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왜 그랬을까요? 왜 건너라고 말씀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고 그다음 가나안 자녀의 전쟁에 익숙한 7 부족들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위험, 그 고통 앞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스펙, 지혜, 능력, 여러 가지 백, 돈, 이 모든 것 다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는데,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힘이요,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다 전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매일의 순간에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어떤 직장인의 고백, 월급만 올라가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말 울부짖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 속에,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세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요단강 건너기에 지금 작전에 수립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략을 세우느냐? 뭐라고 했냐? 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거든 언약궤 뒤를 따라 그냥 걸으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지나서 지성소 안에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받은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항아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 요셉아, 빨리빨리 띄워줘야 돼. 내가 정신 차리고. 1번. 자,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제사장 인간만 따라갔죠? 인간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인간과 상황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한 소식들만 들면 그것이 진리인 양 내 마음에 딱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맨날 두려움만 묵상해요. 근심 걱정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했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계속 뺑뺑이 도요. 팽이도 아닌데 뺑뺑이를 돕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한 가지 훈련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나 매출하게 먹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이 구준행 마이크를 틀어놓으세요. 구준행 마이크.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없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정말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이요. 근데 40년 동안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가 지금까지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시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특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인터넷 말씀을 듣다가 일산에서 목회하신대요.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가 직업군이셨대요. 근데 지병을 얻어서 일찍 조기 전역을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리에 차서 늘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드시면 늘 술을 집안 살림 다 부시고 아이들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모습 보면서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배운 것이 아빠 술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알코올릭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제까지 술 먹어도 오늘 내가 분명히 끊을 수 있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는 끊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찌어찌 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 바뀌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술 먹고 아내 패고 또 아이들 패고 막 그냥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딱 그럽니다.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결혼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누나가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너 정말 평생 끊지 못했던 술 한번 끊어보자.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눈물이 죽죽 흘리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혼은 좀 하지 말자고. 한 번만 나하고 같이 좀 살아달라고. 나 개가천선해서 내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도 잠시 잠깐. 그 다음 날부터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요, 아내가. 근데 그 누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치유센터, 기도원 같은 중독치유센터에 가서 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결정적으로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집회 가운데 안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일산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신학을 하고. 뭐냐? 이분을 살렸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완전히 그 마음에 확 다가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으려는데 술만 먹으면 구토 증세가 나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 다음 토가 나와서 도저히 술을 입에 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좋은 것, 그것만 선택합니다. 그것만 선택하다 보면 그 안에 지배하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임직자 8명이 14주간, 15주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구약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잠시 휴강했다가 8월 24일부터 또 신약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삶을 변화돼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내 양식이 되면 그 삶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그 삶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하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나 뗏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굵은 줄을 하든지 그게 없으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뉴스가 되게 빨라요. 물살이 빠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휩쓸려 지나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자, 힘 좋은 5명 장수 사이사이에 어린애들 끼워 아니면 나이 드신 많은 노인분들 껴라. 그리고 물살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 건너. 그러면 그래도 건너다 보면 이 수영자라고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혹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뭐 전략을 세우든지 항오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오늘 성결케 해. 죄악된 모든 행위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 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가라.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최고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 말하면 이거예요. 양육강식이 지배되는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잡아서 누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고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힘을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것과 상관없어. 너 그거에 집중하지 마. 지금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한 번 더 예배하는 거야.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야. 최고의 무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달콤한 말씀처럼 들려오십니까? 맞아. 다른 거 포기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일 거야. 이렇게 살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 만들라 이런 명령이 없잖아요. 항오를 정비해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전술을 다시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앞으로 볼 것이지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앞에서 지금 적군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다면 3일에서 한 5일, 일주일간의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항오 진짜 그 앞에 전투를 상실되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일들을 직접 준행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구별됨이 뭐냐? 성결과 거룩인데 너희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은 내가 이끌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 돼. 왜 그들이 죄악된 마음을 끊고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지금 여리고성을 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을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거룩함과 성결함과 경건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성결하라 이런 말을 너 오늘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목욕하라 이런 말을 써요. 목욕하라. 죄를 씻으라.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는 것,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그 큰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그냥 안아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건너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미의 기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개미. 어렸을 때 저는 좀 심심하면 비가 오기 전에는요, 개미가 자기 구덩이에서 쭉 해가지고 쭉 엄청나게 막 개미떼들이 엄청나게 갑니다. 제가 개미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기서 구멍 갔는데 뭐 하나 들고 막 가는데 막 그거 막 해치고 가는데 식빵 같은 걸 물고 가는데요, 개미들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 끝까지 가는 그쪽으로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로요, 제가 빵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팍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빵 없어진 줄 알고 막 돌아가다가 저쪽 보니까 다 뭉쳐있어요. 빵. 그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요단강 20m, 30m밖에 안 되는 건 딱 올려두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결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 닥친 모든 어려운 환난, 고난, 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창조의 시간이고, 그게 믿음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귓등으로 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도 중직자들 한 번 더 예배해야 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세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 무너집니다. 예배 생활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전반이 무너져요. 아무리 잘 사는 거 능력 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오늘도 퀴어 축제 난리 버거지 아닙니까? 한편에 성소수자 동성애 그 퍼레이드 하는데 왜 시장이 뭐 맞고 해가지고 노출하지 말라 얘기하느냐? 앞에서는 막 찬송가 부르고 할렐루야 난리 하는데 믿는 사람조차 아우 저렇게 무식하게 지금 동성애 사람들을 반대하나 막 이런. 제가 그 뉴스를 꼼꼼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요, 여자를 사위라고 데려오고요, 남자를요 며느리라고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곧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요. 목사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성결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결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래요. 지금 제사장인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시퍼렇게 지금 엄청난 물살로 지금 푸른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로 들어가래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 그러겠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순종해 본 적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기적과 능력 일어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저를 낙심시켰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10% 순종하고 90%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내려놓는다면, 자,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 그럼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 요단강물이, 그 유속이 빠른 요단강물이 벽처럼, 기둥처럼,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고
여러분 요단강 바닥이 육지처럼 변한 것 아닙니까?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만들고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끔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인간의 경험을 따라 의지하잖아.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활한 모습, 야곱처럼요 요리반질 조리반질해서 쪽쪽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도 통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단강은요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교활함, 어떤 짓을 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방법은 뭐냐? 미친 것 같지만 순종하며 믿음을 결단하여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 급한 일에 쫓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순종합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겁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채만한 코끼리 길들이기가 나와요. 코끼리 길들이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저도 야생에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코끼리가 전 세계 동물 중에 가장 몸무게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5.4톤이 나간대요. 한 톤이 1000kg니까 한 5,400kg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마무시한 코끼리를요, 작은 소녀가 끌고 다닙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다. 코끼리만 길들이면. 코끼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조그만 코끼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코끼리 될 때 뒷발에다가요, 끈을 단단히 묶고요, 쇠말뚝에다 단단히 묶어놔요, 애가. 그럼 조그만 코끼리는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발목을 막 챘는데도 안 돼요. 막 땀을 뻘뻘이면서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합니다. 한 열흘, 10일, 20일, 한 달 딱 하니까요, 그 다음은요, 조그만 소녀가 코끼리에다 발목 조그만 끈을 갖고 묶잖아요. 그 다음에 갖고 이렇게 끌고 오라면 그 집자만한 코끼리가 끌려와요. 자기 생각에 패턴이 생겼어요. 아, 지금 줄을 묶었네. 줄을 묶었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학습된 경험이라 그래요. 그게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늘 여러분의 낮은 믿음의 자존감 때문에 난 그때 해봤는데도 안 됐어. 난 이런 존재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증거를 보여드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학습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넌 고양이야. 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넌 고양이라서 그냥 죽은 짐승이나 먹으며 사는 거야. 이렇게 학습되어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서 넌 도전해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잖아. 너 바뀐 게 뭐 있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안 된다는 선입관 편견을 다 무시하고 생각의 패턴을 바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옥문도 열리고 지금 요단강 물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리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대요. 내일부터 하나님께 베푸시는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사단의 속삭임 앞에 패배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왜 우리가 주저앉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요, 자기 스스로 성결하게 사는 거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옛자의 모습 다 경험되고 실패한 옛자의 그 습관된 경험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손 잡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손 잡고 나가는 것,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경험이 뭐냐? 요단강이라는 경험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 속에 여리고성을 넘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네 잔머리로 살았느냐? 그거 다 없애고 이제 너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만이 네 인생의 길이야. 예수만이 네 인생의 답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예수의 능력.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홍해 바다에서 너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 반석에서 예수의 물을 먹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사막에서 강을 내고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호에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놓치면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넘어야 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요단강,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1세대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세대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다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건너면서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면 지금 시퍼렇게 지금 유수가 빠른 그 요단강 물을 그 제쌍이라고 앞에 건너가가지고 그 다음 총알바지처럼 자기 교보제 되고 자기가 나 죽으니까 건너지 마 이거 지금 보고 뒤에 학습 삼아서 건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고 제성도 가는 거예요. 건너야 할 강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너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생명의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 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 경쟁시대, 이 엄청난 정말 악한 사단이 지배되는 시대, 동성애 축제가 만연하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며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100명 중에 3명, 4명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이 다 선교지로 변했습니다. 3%, 4% 이하는 다 선교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지가 됐어요. 점점 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우리와 같은 수준의 목감의 제 친구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이번 주도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여름 성경과 안 한대요. 이유는 뭐냐? 애들이 없대요. 어른들은 우리하고 수준 비슷한데 애들이 없대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아파트 목감에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우후죽순 서 있습니다. 애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교회 오는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폐륜적인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에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년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포기하시겠습니까? 30년 기도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잘난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했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바쁘단 핑계대로 안 했어요. 언제까지 그들 비유 맞추며 춤추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엎드려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건넌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울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 회복, 신앙 회복, 예수를 만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머리 컸다고 자기 스스로가 뭐 대학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하면 교회 안 가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가주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기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삼남매라고요? 저 안심하지 않아요. 아내가 막 우리 단톡 가족톡에 말씀 읽는 건 말씀 하루마다 읽을 수 있도록 음원을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열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아빠로서 힘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잡아오겠습니다. 중학교 때 잡아오겠습니다. 머리 커가지고요, 아빠하고 싸워도 이겨요. 힘으로도. 걔들 힘으로 여러분 제 앞에서 나오면 뭐 할 겁니까?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는 결단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의 자선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모든 현대 선교의 정말 도화선이 됐던 인물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다 이제 목사가 돼서 귀한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아내도 반대했어, 자녀들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18세기, 19세기에는 선교에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아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지 뭘 인간이 가가지고 변화시키느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를 붙잡았던 엄청났던 자기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expect, 기대하라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발음이 안 좋은데 화면까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늘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사람이 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도전하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의 여정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박 헌금 하나니까 그냥 10,000원, 20,000원 하고 그냥 내신 분이 많은데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요한계시록 나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피아노 반주 맞춰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잡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남편의 구원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산적한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